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정결을 비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모든 바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꺼이 찬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은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에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의 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은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구인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영록 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 모습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 지나온 모든 삶들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속히 총식되어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기후의 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 등으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생태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땅이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이 정직하게 국정을 운영하며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정부가 되어 국민들도 믿고 따르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에게도 무엇이 진정 나라를 세워가는 길인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북한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 주민들과도 손에 손잡고 찬양하는 날이 하루속히 한반도에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며 향해왔던 모든 재직부서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자로 칭찬받으며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2023년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바라며
우리 교회의 큰 산이 무너지고 쓴뿌리가 제거되어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서로 화평케 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은퇴를 앞둔 이순태 목사님과 새로 오실 박승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이순태 목사님의 제2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목사님의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부임하시는 박승현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어 성도들을 귀히 여기사 기도와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의 마무리 절차까지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세상의 기준과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손바닥에 친히 그 이름을 새기시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사 온전하고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하시며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듣는 성도들 심령에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 넘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0쪽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대림절은 오늘부터 성탄절 전날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심을 기념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그분을 대망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자비였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 형용할 수 없는 큰 선물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그가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새 왕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왕과는 전혀 다른 새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라는 구절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왕 없이, 주인 없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왕이 없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자들도 있답니다. 무슨 소리? 왕이 있지. 내 인생은 내 것이잖아.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지. 그런 자신감이 어찌 보면은 저 사람 너무 멋있어, 소시 있게 살아가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내게 주어지는 인생이 과연 내 것일까요? 내가 과연 내 인생의 왕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어떤 집착이나 욕망에 끌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평온하게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이끌리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에 휘둘려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큰소리 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내 인생 내고 내가 알아서 한다 큰소리 칠 때 이것을 가장 좋아하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답니다. 박수친 자가 있어요. 바로 사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 수 없습니다. 태어남과 죽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십 년의 삶도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왕이라고 큰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인생이 마치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 하도록 하는 자가 있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는 사탄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뚜껑을 열면 사탄을 왕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왕은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그 왕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걸까요? 그분은 흔히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말과 칼과 함께 나팔을 불며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새 왕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의 걸치고 있는 두 개의 장신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신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걸어주고자 하는 의라고 하는 장신구입니다. 공의, 의. 세상의 임금들은 왕관, 보석, 목걸이 등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번쩍거리는 보석으로 치장을 하여도 그것은 죄로 가득할 뿐입니다. 그 번쩍임이 어둠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으로 장식하셨어요? 의로 장식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까요? 흔히 공의, 정의하면 죄에 대해 벌을 내리고 선에 대해 상을 내리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기뻐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더러 먼지 안 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누가 주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온전한 형태의 100% 의로움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떨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되지 않을까요? 왜요? 죄에 대한 대가는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져오신 의는 죄를 징벌하시는 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법정에 세우시고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의롭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자신처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져오신 의는 죄인을 처벌하시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세상은 자신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름대로 많은 선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면 새 왕과 그분의 의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믿음에서 믿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흘러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롭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마귀의 세력을 더 이상 우리를 넘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그 왕이 새 왕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는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그 장신구는 구원이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구원과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큰 권력과 명예를 가졌어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돈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권력에 강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지혜나 철학이 우리를 죽지 않는 길로 인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권력과 부와
온갖 지혜를 지녔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신도 구할 수 없고 타인도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양심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외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의와 구원이라는 장신구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목에 걸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지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은 당당하고 멋들어진 백마를 타고 오셔야 할 터인데 그분은 세상의 왕처럼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 왕은 볼품없이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얘기지요. 사탄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처럼 겸손하게 낮은 것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거 사탄이 견딜 수 없어요. 이왕이면 마국간이 아니라 궁정에서 태어나고 사회적인 위치나 재물이 있어서 최고의 집안에서 태어나기를 사탄은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칼을 칼로 쳐 무찌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권력과 인기몰이를 통해서 사람을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겸손과 온유함으로 악을 이기시고 사탄을 무찌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런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탄의 방식을 선호합니다. 힘없어 보이고 돈 없어 보이고 백 없어 보이는 자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업신여김을 당하는 모습으로 오셨고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의 취향과는 정반대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죠. 어느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 나사렛이라는 깡촌에서 목수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겸손하게 오셔서 악을 손으로 이기시고 교만을 겸손으로 꺾으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저런 예수님은 원치 않아. 궁정에서나 귀족으로 태어나는 왕을 예수님이 좋지 무슨 뭐 나사렛 깡촌에서 목수일하다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런 분을 우리가 구원자로 모셔야 해요? 이왕이면 거창하게 화려하게 하는 분이 더 낫잖아. 바로 이것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건지 사탄의 방식을 따를 건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 주님의 방식, 겸손과 온유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즐겨 찾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탄절까지 지속되는 대림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대림절 우리의 삶이 겸손과 온유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30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노래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물 공동 감사를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마귀와 심판의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영원한 부활이요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성찬의 초대고백 용서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서로 평화롭게 살고자 애쓰는 이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웃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이른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방황하며 주님의 길을 등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교만 때문에 부족하고 죄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였고 입술로만 의의를 외쳤으며 주님의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성찬에 임하기 전에 우리 자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고 회개하는 시간, 보혈로 깨끗함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의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예배 후에 우리 이 성찬 받을 때 그 성찬이 복되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것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우신 가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찬의 기도를 곧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를 계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죄중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주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자비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주께서 매달기 병아리를 그 품에 모으듯 우리 모두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정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고 죽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계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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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오래절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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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오래 조로다. 아멘. 배병배자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어 온 세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성찬을 우리가 임할 텐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성찬의 방식은 당분간은 키트로, 성찬 키트로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이 성찬을 받을 때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성찬에 임할 때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배병폐잔이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찬 이 키트가 갈 텐데 이 포도주와 이 전병으로 만들었던 십자가 그려진 이 전병 이것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주어질 텐데 딱 이거 펼쳐놓고 포도주 뚜껑 열어놓고 제 지시에 따라서 함께 모든 예식에 참여하고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막 허겁지겁 먹지 마시고 제 지시에 따라서 차근차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뚜껑을 열어놓고 포도주 뚜껑도 열어놓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키트는 여러분이 집에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뒤에 나가시면서 밖에 쓰레기통에다가 내버리셔도 됩니다. 배병폐잔이언 중에서 한 분은 2층으로 올라가 주세요. 다 열고 이 포도주 담겨져 있는 케이스도 미리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전병을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포도주잔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배병폐잔이언
찬송가 147장 1절 부르겠습니다. 거기 너에서 넌 가고 때에 주님과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에 섰는가 그때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와 악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 찢기시고 보혈 흘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참여하는 은총을 주시고 저희를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돈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집안 정리하듯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말 깨끗이 정리하고 겸손과 온유로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미 2주 정도 여러분에게 광고의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 일부에 참석하신 분들도 오후 1시까지 오셔서 공동회에 함께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지하식당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정도 오시면은 식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1시에 공동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안건은 이순태 목사의 담임 목사 사임 은퇴 및 전별 관련의 건입니다. 사유는 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유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대리당회장이신 마전교회 최희연 목사님이 오셔서 대신 사유를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회의장에 참여할 수 없어요. 제 문제는 저는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구역연합예배 있습니다. 오후 7시 30분에 구역연합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시찰위원회에 우리 전북로에 산하에 5개 정도의 시찰회가 있는데 우리 동부시찰위원회가 제일로 규모가 작아요. 예전에는 이 동부시찰이 굉장히 컸는데 전북노회와 동노회가 갈라지면서 동부시찰 상당수가 동노회 쪽으로 다 옮겨져 가지고 현재 지금 동부시찰이 매우 협소하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처음으로 한번 친교 여행을 한번 떠나자. 다른 데는 다 뭐 예루살렘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나 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태국 방콕으로 친구 여행을 떠나기로 되었습니다. 동부시찰회원의 목사 장로들 부부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순태 목사가 사임 은퇴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말 수 없다 해가지고 몇몇 그 분들이 그럼 입힌게 되고 그냥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저하고 사모가 거기에 다녀올까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분 2023년도 회계 결산일은 12월 31일입니다. 각 기관들은 12월 31일 회계일자로 해서 모든 회계장부를 마무리하고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의 회계장부는 공식적인 감사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12월 30일까지 회계 마무리하고 곧바로 사무실에 회계장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당회가 12월 17일 있고요. 총남신도의 총회가 12월 10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신도의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또 구역장 인도자 교육이 다음 주일 12월 10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구역장 인도자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2024년도 가정예배에서 365일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형태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많은 과거의 그 부수를 감안해서 많이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년 목회 교육을 위한 우리 교회 자체 내 교육자 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7일에 오전 10시에 신광비정센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교회 요람을 2024년도 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동안에 우리 교우들 중에 주소나 이런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들이 있어요. 아직 그것이 제대로 소통되지 않은 분들은 그 변경된 주소와 전화번호를 구역장님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연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구역장님은 그걸 모아가지고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4일에 우리 강영래 권사님이 소천하셨죠. 오늘 그 유족들이 나오셨군요. 잠시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예, 우리가 위로의 박수로 함께 힘차게 위로하시라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때 중간에 주일이 끼어서 그때 4일장을 하게 되었었죠. 어쨌든 감사하고 우리 특별히 우리 강영 권사님 유족들이 우리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고 한 것들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떡을 준비했어요. 나가시면서 팥떡 하나씩을 감사함으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마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서로 간에 사랑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마음껏 많이 축복해 주는 것이 좋아요. 많이 축복해 주고 많이 상대한테 감탄해 주고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많이 표현을 해야 해요. 속으로만 이렇게 있지 말고 축복해 주고 축복해도 복 주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뭐 내 거 다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니까 많이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예배돔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주님 오심 감사하면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의와 구원의 장신구 꼭 붙잡고 주님의 모습처럼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맞이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